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기도를 보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인데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기도의 그 패러다임이 세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기로 했던 일을 갑자기 안 하겠습니다 라고 누가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참 변덕스럽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진멸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도 변덕스러우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면 이 돌이키심이야말로 결코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오랜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다 계획하고 계신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있으셨다면 오늘 본문은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모세를 봅니다. 두 기도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죠?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하는 기도. 여러분, 중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겁니다. 곧 원수를 사랑하는 최고의 실천이 바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가 그 기도의 비결을 알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멸당에 마땅한 우리의 모습들이 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어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지 벌써 40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 생명을 내걸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밑에 사람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기다렸어요. 함께 기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열흘, 보름, 그런데 한 달이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수군거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나가면 죽는다고 하던데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그렇게 거룩해 보였던 모세가 별것 아니던 거 아니야? 보이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마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을 만들기로 합니다. 갖고 있는 금 귀걸이, 금부치를 떼서 불에 던져 녹여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더라. 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춤을 춘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새삼 놀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우상을 모시고 살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는데도 광야에서도 늘 원망하며 살던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들인 줄 다 아시면서,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진노하셨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이 진노는요, 갑작스러운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울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그 당시에 성경이 아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본문 앞에서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한심할까 하지요.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통장 잔고라든지 내 계획, 어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말씀은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멸하리라라는 주님의 놀라운 선고 속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만두라, 이걸 직역하면 나를 말리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말릴 자가 이 세상에 없는데 왜 말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 히브리 문법을 보면요, 이 안에 역설이 있어요. 나를 말리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나를 좀 말려라 라는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실상 모세야, 내가 진멸하고 싶어. 그러나 네가 기도해 줄래? 아버지의 호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공의대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셔서 그 진노하심 가운데도 중보로 기도하는 기도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주님의 진노를 우리가 보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 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우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에 TV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 TV 바보 상자야, TV만 보면 머리 나빠져. 그런데 꾸중을 들으면서도 아이가 너무 TV에 중독돼 있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너 그렇게 TV 가져오면 TV 들고 나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진짜로 TV를 들고 나갔어요. 더 크게 혼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혼이 나야 합니까? 그 아이가 왜 혼났죠? 아버지의 말은 들었는데 아버지의 그 안의 마음은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 우리를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셨음,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과거 약속 구약이라면, 신약은요, 그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시어, 결국 이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야 하지만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할 방법까지도 다 갖고 계신
그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 속에 내가 저들을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받아들여서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물러섰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실 모세에게 이 제안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나님만 원망했나요? 모세를 향해서도 얼마나 원망하고 되셨겠습니까? 그 원망하던 백성들을 벌 줘서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아브라함의 자리에 모세 자기의 이름을 새기시겠다라고 하시니까 그 말은 이 말이잖아요. 지금부터 모세 네가 믿음의 조상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모세는 말씀의 표면이 아니라 그 말씀 뒤에 지금 울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던 겁니다. 해서 자기 영광의 문은 닫고 오직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하였다, 구하여라는 단어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히브리어 하라라는 말인데 애원한다는 뜻과 함께 아프게 하여라는 뜻이 함께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기도예요. 아니, 어찌 한낱 피조물이 전능자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모세는 어떤 기도로 과연 그와 같은 호소를 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에 주목해 보면 모세의 기도의 그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 가운데 저들도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죄는 죄라고 인정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요. 우리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 때에 늘 우리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시다. 못된 습관과 욕심만 부리는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세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의 예배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아요. 제로예요, 그 사람은. 1년 52주 예배를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 발스스힘이 없이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표가 구약 제사 제도에도 있잖아요. 번제단 앞에 뭐가 있어요? 성소 밖에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을 예식을 하고 주님 앞에 번제로, 이것은 번제는 오늘날 예배니까 씻는 그 행위야말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주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쓰러지고, 주님 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패역한 이스라엘이 했던 행위가 1절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패역한 무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패역의 증거가 명백하게 나와요. 저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네. 모세가 인도했대요. 모세가 인도했대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패역의 증거로 하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불신앙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네 백성이구나. 나는 내 백성인 줄 알았다. 저들이 네 백성이구나.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먼저 기도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여러분, 본문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줄다리기가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의 기도는 다시 그 소유권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신앙에서 떠나서 사람 탓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신앙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하나님 아닙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으셨고 주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바로 먼저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아직도 와이프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예? 남편 때문에 교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아무개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계세요? 뭘 기도해야 돼요?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주님 자녀 아닙니까? 그 권세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보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대로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해 구하옵나니. 주의 이름을 위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기도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난 아브라함의 기도 때 말씀드렸죠. 한번 퀴즈 내볼게요. 언제 기도가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몸을 돌이키사, 거기서부터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너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돼요. 중언부언이요, 같은 말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 아니라 그랬어요. 허공을 치는 기도, 혼자만의 중얼거림이 중언부언이에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거든요. 말을 많이 하여야 신이 들으실 줄 알고 시간, 새벽 예배 나와서 30분은 해야지,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 관계가 기쁘면, 즐거우면 그것이 길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면서 기도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목사도 많고요, 그런 중직자들도 많아요.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지 말으셔야 할 이유와 논리를 12절부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는 다름 아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말씀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허락한 온 땅을 주시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여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말 공부 안 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약속하기를, 네가 이번 시험에 70점만 넘겨라. 그러면 내가 너 그토록 좋아하는 자전거를 사주마. 여러분, 이 약속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는요, 처음부터 손해만 보는 약속이에요. 아들이 성적 잘 받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아들을 위한, 본인을 위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경험상 그래야만 하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너 시험 잘 보면 내가 자전거 사주마. 아버지는 처음부터 손해만 보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직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으십니다. 오직 자녀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스스로 손해를 떠안으신 약속, 곧 사랑의 약속입니다. 모세는요, 자격 없는 백성이 매달릴 곳은 그 놀라운 사랑의 약속뿐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점이 있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 약점이세요. 이 표현이 너무 송구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기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여 일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며칠을 금식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왔다고요? 40일 주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명기 9장 18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게 신명기 기록인데, 신명기의 9장에 그렇게 이 사건을 회고해요.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요, 모세가 지금 했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 엉망이에요. 돌판을 던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40일 금식 기도한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 하나님과의 대화이었던 거예요. 80일. 모세의 상태가 상상이 가세요?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에 이 사건을 그렇게 노래해요.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의 앞에 막아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요. 여러분, 자녀가 밥을 안 먹어요. 하루를 안 먹어요. 이틀을 안 먹어요. 3일을 안 먹어요. 부모의 마음 어때요? 아프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내용의 기도,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게 성산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루살렘이 성산이라고, 예배하는 곳이 성산이에요. 성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욕심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면서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금송아지 둘레를 돌면서 춤추면서 자기들이 곧 멸망할 위기에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산, 그 산 위에선 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엎드려서 저들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산 아래 자신들의 현실로는 죽어야 했지만 산 위의 현실 때문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이민 가정들 보면서 늘 마음에 깊이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민 처음 오면 영어가 서투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으니까 영어가 능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관공서나 이런 데 데리고 갑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따라가서
그 철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통역을 합니다. 그 아이가 한 일이 뭡니까? 부모의 사정을 자기 일처럼 짊어지고 두 언어 사이, 두 문화 사이, 두 세계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입을 열어야만 막혔던 일들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언어로 영적인 약속을 붙들고 저들이 멸망치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열방 향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지는 사람인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아멘 아멘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도다 라고 했고요. 또한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 나 정말 날라리인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단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말씀과 등지고 날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지 않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성산 밑에서 방황하고 멸망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생명 내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이 뿌려져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주여 저들을 진멸치 마옵소서. 그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구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철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미성숙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 울어야 돼요?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포기라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만큼 했다고요? 충분히 한 것 같다고요? 기도는 끝이 없어요. 주님께서 내 생명 이제 되었다라고 찾으시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계세요. 이 사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어. 기도했는데 안 됐어. 기도가 무슨 장난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치고 주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사명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명자, 참된 청직인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 화를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고 진짜 신뢰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갖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